이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가 나타나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목자들이요,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죠. 근데 그게 아기 예수거든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데 단지 아기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거죠. 그 아기이지만 그러나 그 아기가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직접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겁니다. 찬송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 실은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도 참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에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참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것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설사 누군가에는 있어서 그는 그 있는 것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나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있으나 그거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내가 찬송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을 이제 좀 빨리 내려놓고 그걸 깨야 되는 거죠. 문을 박차고 나와서 너가 듣고 너가 보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네가 영광을 돌리는, 야, 그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면서 그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가야 됩니다. 빈무덤에 갔더니만 빈무덤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는데요. 근데 약속은 있습니다. 왜 빈무덤으로 왔느냐라고 하면서 주님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갈릴리로 가면 되는 거죠. 갈릴리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요, 우리를 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가야 되는 이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그게 결단이거든요. 하면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고 그걸 이미 누군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자는 우리에게 증거로 남겼고 그들은 또 육신의 한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뼈가 흙이 되는 거죠. 뼈만 남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2000년의 많은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은 전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소하게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분을 보고 그분을 들었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하다가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 현장 가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서 고통스럽게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내가 살아오는 이 길이 앞으로 또한 살아갈 길이라고 하면서도 늘 자신의 인생의 길을 주와 함께 주를 따르는 길로 그렇게 선택하며 갔던 그 사람들의 그 경험된 소식들, 실은 그 소식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소식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은 이 문제는 나랑 관련 없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여러분과 관련 반드시 시켜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그 사람이 그 삶을 바꾸었다면 오늘 우리도 실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택과 결단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게 실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죠. 이것을 그들은 뭡니까? 전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삶을 사냐? 이제 현실적으로요. 내용적으로는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미소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 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환난 중에도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너가 그렇게 살게 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할 때 그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련의 이 모든 약속된 말씀들을 전하겠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이제 들은 사람은, 나에게 그 약속을 말해준 사람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내 걸로 만들어서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은 그 말씀을 나는 단지 듣고 지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삶을 그냥 사는 인생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누군가를 변화시켰다면 다른 누군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상대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늘 언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만 그분을 듣는, 그리고 그분을 보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분에 대하여서 내 삶을 정말 맡길 만큼, 그렇게 내가 신뢰할 만큼 내 자신을 결단하여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 문제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은 바뀌었어도 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바뀌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세월은 지나면서 여러분과 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우리가 살아온 이 땅을 다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참 인생은 허무하죠. 가졌다 싶으면 다 내려놓는 게 인생이니까요. 가졌다 하면 어느 날부터 이 가진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져 있는 것도 실은 인생의 허무함이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 무궁한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숙제죠. 관건이죠. 우리가 찾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없는 거지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 그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영원한 것,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자는, 그리고 가지고 경험하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오늘 비록 목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삶의 자리는 다르더라도 그가 했던 그대로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안 계신 곳에서 못 만나고 있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빨리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뭘 할 건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나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늘 교본이 있습니다. 늘 하나의 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것이 전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 계시를 받는 자, 그가 하나님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들을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적극적 책임은 뭡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분의 소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알려지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도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지만 아들의 계시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 계시를 줄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소중한 거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진주를 뭐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시, 주님의 진리를요,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다면 주님도 알려주지 않겠죠. 주님의 소중한 진리를 아무에게나 알려주겠습니까?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그걸 주겠느냐 이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줬다가는 개나 돼지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막 상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덤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아들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계시를 줄 때 그 계시를 따라서 내가 그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순종할 자세를 갖출 때 주님 알게 해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뭡니까? 내 속에서 만약 내가 개처럼 돼지처럼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삶의 어떤 욕심, 탐욕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내 중심, 내 중심. 이거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를 그와 그의 의견과 상반되는 계시를 주신다면 과연 그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죠. 주님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아세요.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왜 이 마음을 품느냐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 생각을 다 아세요. 교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뭡니까?
에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간절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나 그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주님의 그 목소리가 나에게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함이 내 육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실은 그거 보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진주를 너가 갖고 싶으냐라고 할 때 갖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미루는 거죠. 왜? 그게 우선이니까요. 주님의 것이 우선이 되니까 내 삶의 다른 어떤 것이 아무리 급해도 다 내려놓는 거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모하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찾는 애타는 마음. 이 마음을 실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군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에는 일어나고 있는데 나에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실은 그거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실은 나의 행동에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자세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신앙은 개별적인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보편적인 주님의 은혜를 내 걸로 만드는 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서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은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렸고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지만 저 광화문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극기 들면서 그렇게 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그 행동에 소속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모욕감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내 자신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더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단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알 수 있는 법을 주셨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최소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최소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 않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하는 분은 분명합니다. 말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분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왜 제각각 듣느냐 이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걸 취사 선택해서 듣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오직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길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그거를 개별적으로
개별적인 방식으로 듣고 개별적 방식으로 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자기가 짓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동방박사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이 왜 동방박사를 얘기하냐 이거예요. 성경이 동방박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 당시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실은 예언자들도 그들에게 속한 조상들이고, 그래서 그 약속에 준하여서 실은 메시아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성경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첫 번째 등단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이더라 이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이 왕을 예우하는 것 같은 가장 소중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들고 오더라 이거예요. 반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조상의 예언의 성취로서 자기의 소유권이죠. 어떻게 보면 약속 있는 거고 율법을 가진 자, 할례 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올 때요, 메시아를 대접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서 그들이 최선으로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저 멀리 아라비아 저 반도에서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모진 이 고난의 여정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요, 저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40km 더 되는 십자가 나무통을 짊어지게 하고요, 거기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고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려요. 채찍질하고 주먹질하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선지자면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겠느냐, 비꼬듯이요.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차라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야, 나를 구원할 분을 내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아마 저 동방박사들만큼이나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안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와 의견이 다르다고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다고요, 그 예수님을 아주 농단을 합니다. 처참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주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생활이 나의 삶과 부딪히면 언제든지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바꿔버리고 왜곡시키고, 그분이 설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는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선지자는 왜 베들레헴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헤롯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삶의 번영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헤롯이 유대 선생들,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더냐 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바 베들레헴이요 유대의 고을 중에 너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요, 사람들은 저 46년 된 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런 곳에서 저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화려하게, 우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마치 하나의 감투처럼 우리의 삶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저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황금으로 치장되는 저런 성전, 그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면요, 유대 고을 중에도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표현을 하더라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이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뭡니까? 제약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약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여기도 태어날 수 있고 저기도 태어날 수 있고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작은 마을에 태어날 거야, 그런 위대한 게, 그런 위대함이 나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저 작은 마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제약해버리는, 그때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작은 마을들이 위로를 받겠죠. 하나님은 거기에 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화려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기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에, 시골 교회 주님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서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이 쭉 빛납니다. 밤하늘의 별이요, 자연이 그 주님의 태어나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거창하게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을 알리는 소식의 첫 번째 모습은 별을 얘기해 주더라 이거예요. 성경이요. 성경이 별을 얘기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왜? 지식인이 아니고, 왜 사람들의 어떤 교훈이 아니고, 왜 어떤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밤하늘에 별이더라 이거예요. 별 하나가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실은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실은 이 밤하늘, 즉 한밤중 같은 내 영혼의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과 같고, 사람도 다 잠이 들어서 근데 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곳에 밤하늘에요, 별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별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얘야, 아들아, 딸아, 주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 환경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아래에서 다 깜깜해서 다들 잠든 것 같은, 홀로 눈 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뭘 막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별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바로 목동이지요. 이슬을 무릅쓰고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나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자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데 늘 척박한 삶 속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곳으로 목자가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 계시죠. 여관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관은 아마 찾을래야 안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나그네 같은 인생, 여관에 들어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냥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기 예수가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바로 이 말 구유에 말 먹이를 놓고서 말이 먹는 빈 나무 그 구덩이에, 그 통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이렇게 말똥말똥 눈 뜨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아니면 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누여 있더라 이거예요. 여관이었다면 참 찾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가 마구간이더라 이거예요. 말구유더라 이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우리보단 못하죠. 우리는 그래도 등 따스울 수 있는 방이 있고, 우리 주머니에는 그래도 내일은 아니어도 오늘을 살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 놓여 있더라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더라 이거예요. 야, 우리는 성탄절 보면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막 이렇게 성탄 트리를 보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막 큰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송을 말하면서 웃고 환하게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쓸쓸해하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 반대편에서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현듯 떠오르더라 이거예요. 화려함 속에 주님이 활짝 웃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마구간에 있는 그 아기 예수처럼요, 화려함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누군가를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성경은 혹시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왜 광야로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왜 광야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목소리, 선지자들이 궁궐에서 있다고 한다면 화려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궁궐에 있으니까 궁궐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치는 소리는 광야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으므로 너희들이 광야에 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선지자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거를 깨달았던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는 아우성 속에 들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진이 나고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막 바위가 쪼개져 가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 소란스럽고 뭔가 들쑥들쑥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을 막 벌컥벌컥
어떤 외부적인 것 같은 현상에 의하여서 우리가 노출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소리들,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때로는 이것이 신앙 생활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어떤 왁자지껄한 것 같은 모습인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한 채 단지 어떤 감정적인 흥분을 유도하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하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습니다라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일어나서 다 자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딱 돌아서서 나와 보니까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즐길 거 즐기고 현실적으로 살 거 다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니, 아까까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 결단했던 하나님의 것 같은 동력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그것이 그냥 맞춰졌던 하나의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 중에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영혼은 핍절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우울해지고 공황장애까지 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처량해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래도 무릎을 꿇어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쫓아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어서 실망했던, 그런데 내가 얻은 한복판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꿇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꿇었더니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음악 소리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위로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같은 탄식의 소리들이, 억울함의 어떤 한의 그런 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기 막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쭉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던 거죠. 밤하늘에 별빛만 알고 목동들만 깨닫는 그 같은 모습.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저 유대의 마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 동네에 신앙의 지식과 연륜이 많은 신앙인들로부터가 아니라 동방박사들로부터 예우를 받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달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오셨고 갈 때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나를 따르는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너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된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나라를 실제로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을 어두운 한복판에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목동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이것을 보고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삶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듣고 그분을 내가 보고 그분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보면 예상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때는 우리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간표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그 장소, 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장소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무엇인가는 지금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아니 어떤 상황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경청하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주님이 화려한 옷을 입었거나 그 주님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거기에 계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도 이런 고통을, 주님도 이런 아픔을, 주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 내셨구나. 주님이 그 길을 나보다 먼저 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갈 수 있게 될 것이라 확신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